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먼 곳 어디에 계시는 할아버지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련하게 생각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거룩하면 뭔가 고상한 것이고 자기는 거룩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거리를 띄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라면 가까이 다가오시지 않겠다. 먼 곳에 계시겠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은 혼자 고고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묻고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타자로서의 고고함이 아니라 관계적인 거룩, 일하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위한 거룩이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눌 수 없이 한 분으로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삼위로 나누어서 그분의 거룩, 그 거룩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룩이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열망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부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일으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둘째로 성자께서는 몸으로 오셔서 거룩한 백성을 불러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면서 거룩한 백성을 세우십니다.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기로 작정하시고 친히 오셔서 그 거룩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거룩한 백성을 세워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첫째로 성부께서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생물들과 달리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지으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그 거룩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흠이 없다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연상되듯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라는 그것을 연상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를 원하셨다. 그런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흠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은 장애인이면 안 된다, 어떤 교단에서 심지어 그렇게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한 예로 구약시대에는 동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앞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윽박지르는 말씀, 너 아직까지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우리를 밀어붙이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과 거룩이 부딪힙니다. 사랑이 많으면 거룩을 뒤로 물려야 되죠. 거룩을 강조하면 사랑이 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거룩은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거룩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전적 타자라는 철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먼 하늘나라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타노스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거룩한 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AI입니까? 무역전쟁입니까? 사실 기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곧 사람의 문제이지요.
우리가 지구 환경을 착취했기 때문에 지구가 사람을 급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만 없으면 이 지구는 잘 돌아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낮추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진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들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부려먹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셔서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서로 늘 교제하시던 분이었는데 외로움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복되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었죠.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풍성히 즐기도록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의 어떤 거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지식나무는 사실 시험하는 나무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악한 침입자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그것을 시험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침입자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간구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거룩하지 못한 자 마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간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마귀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고 이 사회를 망치고 있는데 너희가 그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서기를 구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첫째로 성부께서는 그분의 거룩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 작정하셨다. 또 그분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성자께서는 친히 몸으로 오셔서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드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실 욕심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나는 달라,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기 욕망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와 다른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 많은 주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타락한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짐승 같은 우리의 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은 고고해서 우리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룩이 아니라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 옆에 서시고 우리를 대신하는 거룩,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에서 답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의 문제가 아닌데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아니 모든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진노를 그분이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아니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과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계획하실 때 그때 계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인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친구에게는 내 비밀을 다 밝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친구를 넘어서 너희는 내 형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 믿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여인들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가서 그분 몸에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알려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알려라.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내 형제다, 친구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부활하신 분이 부활했으니까 더 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구도 못 되는데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십니다. 자비로운 우정, 형제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분, 성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께서는 몸을 입지 않으셨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드님에 이어 성령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으키신 이들을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거룩한 사역, 주의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핵무기가 아니고 AI도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악의 다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에게 요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사회 통합, 갈등 해소. 종교는 최소한 이걸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종교인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오히려 나는 다르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고, 나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실제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부추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인에게 말을 건네야 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해대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 내 밥그릇을 더 키우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심지어 남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씻음과 의롭다함 사이에 거룩함이 있죠.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씻는다는 것,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계속적인 거룩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과 비슷한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성령님은 보냄을 받아 오셨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듯이 아드님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냄을 받아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강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안달해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아드님이 다시 하늘로 돌아오시니까 오케이, 바톤을 바로 넘겨받으시고 그분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아드님보다 더 강하게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자란 우리를, 그리고 형편없는 우리를, 여전히 죄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가 곧 성전이다. 구약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제 너희가 살아있는 성전이다. 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집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답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시고 텐트 쳐놓고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그분이 살 집으로 삼으신 성령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거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들 하나님은 구원주로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거룩하신 분,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알 때에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는 완성하는 분으로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완성은, 완제품은 오직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을 알 때, 이 성령님, 거룩하신 분을 알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함을 압니다. 이렇게 홀로 거룩하시고, 아니 서로 거룩하신 그 삼위 하나님이 그 거룩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오신 곳이기에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도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말없이 여러분 곁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아드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고난의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 손 한번 잡아볼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리에 서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셨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걸어두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 상태가 어떠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세상살이가 그래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몸을 입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는 집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고 당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